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1절에 그런즉 그 5장 21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그렇다면 은혜와 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은혜다. 그다음에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로마서 6장 15절 18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죄라는 것이 지금 죄의 반대가 지금 은혜인데, 그렇죠? 죄의 반대가 은혜예요. 죄로 들어서 사망이 들어온 것이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돼서 죄의 반대는 은혜인데 지금 죄가 뭘까? 여기 보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는 건 뭐냐면 불순종이 바로 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순종으로 의에 이르렀으니까 불순종이 바로 죄다. 많은 사람이 죄가 뭔지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죄란 불순종이다. 그 뭐에 대한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나의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다 손살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게 또 뭐냐 하면 죄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죄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은 뭘까? 선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바로 선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손살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저도 옛날에 막 교회 오니까 나보다 막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 사실 죄진 것도 없는데, 나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벌 받을 것도 없는데, 감옥도 안 갔는데 자꾸 죄인이라 해서 그냥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뭐가 죄예요? 불순종이 죄예요, 불순종이.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 선을 행하는 마음의 그 소원보다는 여기 죄를 우리보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죄를 다스리기보다는 죄하고
아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사 지면에서 사람을 다 멸하려고 하다가 노아 한 사람을 남겨둬가지고 노아의 씨가 다시 또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에서부터 벌써 바로 죄를 낳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의인의 후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선지자도 보내주시오. 그러면 선지자도 보내줬다가 왕을도 그럼 세워주시오. 딴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서 왕도 세워줘봤다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패역한 마음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옛 생명은 다 없애버리고 새 생명을 넣어주는 걸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바꾸신 거죠. 새 생명 넣어주는 걸로. 그래서 그전에는 아담에게 호흡 한번 훅 불어 넣어가지고 생명이 된 이거 갖고는 약하더라. 이것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버리면 바로 사탄과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망을 낳게 되니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내 생명을 저들한테 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숨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아예 우리한테 통째로 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에는 우리의 옛 생명에 너무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너무 여기 익숙해져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부분들을 생각하신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시켜줄까? 어떻게 처리시켜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실제 죄의 잔을 먹고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대신 간접 경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내 몸에다 내가 다 마셔가지고 내가 이걸 내 몸 안에서 다 해결하고 죽고 다시 내가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이 자녀들한테 넣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원을 결정하신 거죠. 사람 편에서도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이고 마귀 편에서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은혜. 아까 은혜로 영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는 사망이 오지만 은혜로서 우리가 영생이 오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찍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 지혜는 관원의 지혜도 모르고 다 모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아니고서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보좌를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생로병사, 희노애락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행복하게만 살다 죽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병들어만 살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다 넣어줬는데 그 때를 따라 돕는 그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 기쁠 때, 내가 너무 슬플 때, 내가 너무 아플 때, 내가 너무 가난해서 염려될 때 줄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쫙 예비해 놓은 거죠.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너는 담대히 나가라. 그래서 이 보좌가 바로 어떤 장소냐면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 이 보좌가 바로. 그래서 그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우리 교구에서 예배 드렸는데 성경을 딱 짜면은 성경 뭐가 나오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 이제 한번 성경 낭독했거든요. 근데 저는 뒤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과연 3장 16절일까? 저는 뭘 생각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3절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난 그걸 생각했거든요. 14장 6절. 예. 전 그걸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가는 게 아닐까? 전 그걸 생각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신학교에서는 3장 16절로 하고 있고요. 일단 아버지께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까지 나가야지 그 은혜가 뭔지 확실히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입지 않고는 너희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가는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너희는 마음에 염려도 하지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도달할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도 원래 그분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이었는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한 그 새 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온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에 불순종한 아담의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어라 하면 죽으러 온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생명 안에서 보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되어버린 거죠. 내 생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적인 오류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죽어서 간다는 표현은 성경에 하나도 없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계속 말하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붙어 있는 자가 또 뭐 다시 또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명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이 포도나무를 농사짓는 분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뻗은 이 신기한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그 믿음의 은혜들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은혜들을 이렇게 받다 보면 나중에 보좌까지 앉혀있는 그래서 천국에 이미 들어간 거죠.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소유권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걸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까지 나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까지 다 못 나가는 거예요.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네, 죽어서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니까 뭘 더 구할 은혜가 뭐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는 그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혀 있는 그 은혜를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목적이. 그래서 제대로 성령님과 교제하면 다 어떻게 하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야 되니까 자꾸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 연합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령은 아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라 그랬으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말씀 아닌 걸로 우리를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고 기도 응답을 구하고 어떤 현상 세계에 어떤 뭐 다른 거 바뀌는 걸 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 구할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구할 것은 뭘 구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맨날 말씀으로 막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이 세상에서는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도의 말씀과 다른 이 세상의 법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답들이 또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그럼 그 말씀 또 조금 붙잡고 또 확 기도하다 보면 또 딴 말씀 나고 막 이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그래서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은혜를 또 불러오고 해가지고 다시 원래 내가 구했던 처음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은 그 말씀의 어느 정도의 그 뜻을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가지고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 딴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는지, 또 때로는 마귀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그 물어보다가 속상해서도 막 우는 거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되니까. 죽었다는데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주님 왜 저를 한 번에 못 죽습니까? 이건 또 뭡니까? 날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또 막 했나.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 있고 영광의 그릇이 있거든요. 근데 긍휼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이 긍휼의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긍휼을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영광까지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그리고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줘요. 성령이.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영역이라고 표시했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라는 빛을 막 통해서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할 때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과 성령과 교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위한 21일 작전 기도에 막 이러고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은혜를 받기 위한 뭐 철야 기도에 막 이렇게 뭐 심령 폭발해서 뭐 할 건데 심령 내 부흥회 했는데 부흥했어. 오늘 부흥했어. 근데 내일 누가 한마디만 착하면 어떡하냐면 바로 이렇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오면은 안 무너져요.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말씀이 내 안에 탁 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이거 포기해야 돼. 현실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세세무토로 영원한 말씀이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한 나는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래 이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거듭난 건 말씀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가동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정답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는 성령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예 옆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은혜를 구하 꼭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기 보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1절이 그럴 수 없다. 물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성경 구조도 있지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죄 길을 다시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우리를 쳐주는 거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죽었다고 말해준 거야.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건 내가 아니야. 누구예요? 사탄. 어둠의 세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사탄에게 이렇게 딱 넘길 수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넘길 대상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린 예수님 때문에 넘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지만은 이 죄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니까 얼마든지 죄를 내가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죄의 소원이 너한테 달렸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 근데 아무도 못 다스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다스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걸로 하나님은 치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질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실지가 그렇든 안 그렇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상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해결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탄이 그렇게 한 거니까 사탄을 어떻게 하냐면 쫓아낼 수 있는 거야.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디 가다가 넘어졌어. 걔가 잘못해서 넘어졌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넘어지게 한 거 뗐지 이러면서 왜 우리에게 아프게 이렇게 하면서 죄의 문제를 걔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 이렇게 전가시킬 때 있잖아. 그러면 애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위로를 받고 눈물을 뚝 그치잖아. 뭐 그런 거 설명하자면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사탄도 억울한 시대다. 왜냐면 자유의지를 줬거든요.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죄를 받아들이게 한 건 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너 뭐야? 너 왜 나 속에서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니까. 언제는 일로 와 내가 너랑 짝할게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했다가도 내가 은혜만 받으면 너 뭐야?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죄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다. 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나 아까도 집사님하고 잠깐 나눔했는데 나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우리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죄가 뭘 순종하냐 안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 죄다 아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율법이라고 여기는 쓴 거예요. 구약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고 썼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또 죽었다. 이 새 생명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묵은 조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뭘로 섬기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이름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영이더라고. 말씀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그래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걸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내가 아직 그 부분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못하는 걸 가지고 나 왜 안 되지 할 거 없어요. 아직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야. 그 하고 싶으면 은혜를 더 구해야 돼요. 은혜도 안 구해놓고 막 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뭐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죽은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갔다고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냐면 보좌에 있어요. 보좌에 있는 그 예수님한테 가서 여기 보세요. 가서 이에게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내가 죽었다. 그렇죠? 죽은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이에게 가서 하나님에서 열매 맺게 해서 하는 거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0절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기뢰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 에어컨 좀 더 키세요. 저 뒤에는 부채질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과학자들이 개발해서 뭐 말하고 하는 게 고등학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찾고 발견하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최고의 학문이라고 지금 성경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왜냐하면 이 초등학문은 이 지금 우리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다. 이거는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의 권능,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생명과 비교하면 이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으니까 여기 보면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나왔는데 본문 성경 말씀을 더 보면 맛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치료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온전한 치료의 목적이에요. 물론 저도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는 병 고침을 해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치유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됐다면 너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 의에 대해서 살게 되면 너는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걸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옛날에 이 성경 구절로 제가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전님께 막 기도한 거예요.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 괜찮은데. 성격이 좀 급한 거 몇 개랑 뭐나 좀 고치면 괜찮은데 내가 왜 죽어야 될 정도인가. 내 속에 이런 어둠을 하나도 보지 못할 때 뭐가 죄인지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불순종? 난 교회 다니는 게 순종 단지 알았어요. 그리고 11조 내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다 하면 순종 단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죄가 없어. 이미 죽었는데 왜 또 알지 못하느냐 막 써있으니까 넌 뭘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막 한 거예요. 알지 못하. 그러면 내가 꼭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막 이러면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알면 안 속는데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죽은 거 그리스도와 내가 이 영원한 생명과 연합하기 위해서 나의 옛 생명이 예수님과 같이 오빠가 죽은 걸 내가 알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만 하겠어요? 새 생명으로 행하는 일만 할 거 아니에요. 알면.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오늘은 은혜 떨어지면 옛 생명으로 살다가 은혜 조금 받으면 새 생명 조금 살다가 갔다 하면서 뭐냐면은 정말 이 생배 조각에다 낡은 배 계속 갖다 기면서 막 이렇게 낡은 데다 정말 생배를 갖다 계속 기면서 터지면 또 있고 터지면 또 있고 세부대가 안 돼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예수님 피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생활했나 봐요. 하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수 죽을 때부터 그걸 잘못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죽을 때 아멘하고 죽고 맘대로 살 거 이거 뭐냐 내 교회 오니까 더 힘들더라. 더 힘들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 새 생명에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적이 없다 보니까 새 생명이 얼마나 능력 있는 생명인지 뭐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꿔봤으니까 거기서부터 제가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 찬송가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러면서 나 그 찬송가 쓴 사람 정말 너무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간 거야 이러면서 근창성 부르는데 영생을 맛보면서 살았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맛보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도 맛보지 않았으니까 뭐 죽었다면 죽었나 보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무 느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은 자. 그러니까 죽는 것도 여러 가지 제가 이 구절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현실을 도피해서 죽는 거 있어요. 아, 이 지긋지긋한 생을 이제 끝내고 새 생명을 하나님이 준다니까 받아봐 뭐 이러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 도피.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죽는 거. 아멘. 그래야 새 생명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나를 자꾸 부인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싫어하는 거예요. 뭐 내려놓음, 더 내려오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진 않잖아. 계속 내려만 놓고. 근데 뭐 자꾸 내려놨다가 더 바닥까지 내려놔봐야 뭐 하겠어요. 새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새 생명 안에 누림을 하긴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부인하는 것밖에. 나만 부인해가지고 좋아하는 건 사탄밖에 없어요. 나를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쫓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까지 와서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죽어야지 되는 거죠. 죽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말로 이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게 뭐야? 어떻게 사는 거야? 정답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정답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또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계속 행하면서 사는 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행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근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썼는데 합한다. 합한다는 게 뭐가 합하는 거예요? 우리 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더하기가 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옛날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썼어요. 연합하여, 연합. 두 개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망의 그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우리도 나도 죽으면서 같이 맛보는 거예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사망의 울지말 곱작에 조금 가는 거. 그 맛보는 거.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못 바뀐 게 아니라 나도 거기 못 바뀌었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지만 새 생명으로부터 계속 행하는 걸 이제 그 다음부터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잠깐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조금 십자가 지고 갔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질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십자가 뭐예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 자식 아니고 남편 아니고 환경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 육체가 십자가예요. 이 육체를 못 박아 죽이는 거야. 육체로부터 자꾸 하나님을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것들, 세상의 이생의 뭐 자랑, 육신의 정욕, 뭐 탐심 이런 걸로 우리를 계속 거짓말하는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꾸 못 박아야죠. 계속 못 박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이 장사.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에서는 침례 받는다, 세례 받는다 해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으로 나가 죽은 것이다라고 예식이에요. 그것은 예식. 진짜 그 침례를 받으면서 나가 완전히 죽었다고 막 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는 상징 예식이에요. 그 예식이 진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참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뭣도 모르고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침례 시작할 때 제가 100번째를 받았거든요. 저는 믿음도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전에 만들어져가지고 가서 받았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해준 거야. 여기 계단이 3개 있는데 내려갔을 때 나는 장사됐습니다. 하면서 하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야 장사됐습니다 하고 했어요. 근데 저 참 개인적인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그냥 누웠다 일으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뒤로 뉘었다가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제가 막 버덕버덕 해갖고 막 코에 물 들어오고 막 귀에 막 물 들어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집전하시는 목사님이 아니 이게 젊은 아가씨가 막 뒤로 안 넘어가려고 다니면서 뒤로 막 눈빛이라고 애를 쓰시고 일어나니까 등으로 확 밀더라고. 너무 힘드셨는지.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 말 한 거예요. 뭐 진짜 날 죽이려고 그랬네. 진짜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막 기침하고 막 애체하면서 막 물 먹었으니까 진짜 날 죽이려고 그랬네. 그래서 나왔는데 정말 그 침례의 의미를 제가 몰라가지고 20대 초반에 네, 그러고 했던 거 했어요. 그러고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쁘네. 뭘 장사 지내면서 내려가 막 이랬는데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죽습니다 내려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도 그걸 자세히 가르쳐주고 하는 데가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요새는 사람들 하니까 그냥 앉았다 일으키시더라고. 그냥 그때 옛날처럼 뒤로 눕혔다가 아니라 그냥 앉았다 일어나게만 시키더라고 요새는. 근데 제가 초창기엔 그렇게 완전 누웠다 일어나서 나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로 본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전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옛사람의 육정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누가 이렇게 저를 너무 괴롭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막 일러바치는 거죠. 막 일러바치면 한 번도 야 그 사람 진짜 잘못했지. 너 정말 열받겠다. 이런 말 한 번도 없고 네가 참아라. 네가 이해해라. 맨날 그 얘기야. 그래서 막 왜 자꾸 나만 갖고 참으래요.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듯이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근데 왜 나만 참으래요? 그러고 기도를 하면은 왜 참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이해시켰으니까 참아야 되겠구나 참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옛사람이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네가 참아라. 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만 보시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계속 대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제가 이렇게 맞춰서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옹호를 안 해주니까 이걸 자꾸 이제 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제 진화해가지고 또 이해를 하실 건데요. 뭘 이해할까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하늘나라 가서 까보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냥 지금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막 이렇게 기도한 것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노코멘트.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부분은 아무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로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먹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시는 거지 아예. 그런 거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막 아무리 해도 빛이 그냥 보고 있는 거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너도 비단으로 왔어. 너 왜 그걸 모르니?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바로 할 일이 뭐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일을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을 맛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저도 죽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충돌을 일으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도 죽었다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아직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타내러 오신 분이다.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영광의 왕이다라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우리 하면서 그 다음 편이 이 사망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놓여놨다. 맨 마지막에 이길 원수는 사망이다. 뭐 그런 말씀 같이 했는데요. 이 사망이 이겨진 게 나타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영광이 나와요. 영광이. 그리고 그 영광 이코르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 우리가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 막 그런 얘기 제자들도 했는데 사실 그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지 안 죽으면 부활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침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양육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할 이런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일로 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 단계별로. 처음부터 믿자마자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요. 네?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누리고 해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막 이렇게 즐거운 생활 좀 하다가 이제 이 신앙을 점점점 우리를 강하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도록 자꾸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시대가 막 끝나가지고 프레임으로 붙는다 그러더라고 사람들. 처음에는 말만 하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막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막 이런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그런 길을 걷는데 아무튼 믿으면 그의 영광으로 보고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능력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부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이 몸은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있는 걸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몸이 아직 살아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써야했거든요.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로마서 우리 8장 11절만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몸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서 이 육체로 오는 것들을 자꾸 부인하고 죽는 것, 사망에 넘기우는 것, 그걸 자꾸 해야지만 이 몸이 자꾸 살아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살아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망,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속에 다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조차도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됐죠. 그렇죠? 사망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간은 맛볼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 주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우리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분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죽었어? 막 그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야. 하나님이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러고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살려는 존재의 목적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사람들을 알아봐야 되죠. 그런즉 육체에 있지 않고 영을 통해 산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사람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지나갔다. 이 구절이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는데 다 뭐라고 하느냐? 보라라는 구절로 돼서.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잖아요. 보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많이 기도해요.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나를 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직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게 해달라고. 보랬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하대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에베소서 4장 23, 24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입으라 얘기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까지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저도 때때로 옛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아직 안 죽은 부분 처리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 예수님을 쫓아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아직 생각은 옛사람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워낙 그 속에서 오래 생각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나 이거 생각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냥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걸 받다 보면 옛사람을 쫓아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짝짝꿍이 돼가지고 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가 말씀 묵상하느라고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부터. 또 속았네. 근데 한참 간 다음에 속은지 알지. 처음에는 생각이 너무 그럴싸해가지고서 그러잖아요. 근데 지식에까지도 우리가 새롭게 됐다고. 새롭게. 나 이런 거 생각할 줄 몰라. 그리고 얼른 초장에 딱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아주 규모하게 잘 들어오니까 생각이라는 게 아차하면 속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에도 정말 예수의 피를 날마다 빠르고 뿌리고 막 이렇게 단속을 좀 해야 되겠어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또 되리라. 그래서 만일이라고 쓴 건 만일.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건 아니니까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실 정말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다 보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낮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정말 복 있는 교제가 있기도 하지만 항상 예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찌 세상에서 보면 참 외로워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참 행복한데 세상적으로는 놀 줄 알아. 뭐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재미는 하나도 없다 보니까 조금 외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멸시는 이제 대치고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서 위로도 받고 싶고 사람들 안에서 좀 이렇게 내 존재감을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 바랐다 보면 사탄한테 속아요. 그런 거 바랐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해줄 사람 이걸로 봐야지 그 사람들하고 서로 잘 되고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어떻게 해줄까 이런 생각하면 바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고 나는 위로는 예수님께로 받는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통로니까 예수님이 받은 말씀을 전해준다든가 은혜를 전해준다든가 받은 사랑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걸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기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은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가지고 조금 생각했는데 쫓아내려면 엄청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참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직접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근데 사람한테 말하면 직접 답이 있거든요. 아 정말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래 그 사람 정말 심했다 이런 답이 와. 그러니까 속이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내가 마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조금씩 멀어지면서 자꾸 사람을 찾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네, 그거는 답이 없어요. 네, 그게 어찌 보면 미혹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썼던 이 바울도 그 부활의 권능과 참여하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죽으심을 본받아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렇죠?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새 생명 안에 사는 것. 뭘 하면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면 된다. 땅의 건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서 위에를 막 잡고 찾으시라. 위가 뭐예요? 보좌죠. 보좌.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항상이라고 자꾸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는 일이다. 아, 너 맨날 왜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항상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고.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에 넘겨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은 죽은 자로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산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있는 목적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내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뭘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은혜의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되어서 이제는 뭐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영광으로 살리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영생을 그 찬송가처럼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영생을 맛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막노릇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걸로 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일으키셔서 보좌에 앉히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부어준 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려주다는 아버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럽히고 상하고 메워싸서 아버지의 신음하고 여자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 아버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건 시작도 못해보는 걸 아버지 하나님 시간 깨달아 아는 아버지 저희가 여자를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예배를 후회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주는 회개합니다. 아버지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예배를 사서 생명으로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찾는 자도 없고 행하는 자도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착하여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 주님 아버지 시간에 예수 이렇게 착하게 신쳐 주옵시고 살려 주옵소서. 다칸다라바다라바다라바다라바